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일찍이 세계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줬나요? 그런 질문은 해 주었는데,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 이런 명제는 주었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낳아서 자라다 보면 사춘기가 오지요. 그 사춘기 때 이 질문을 다 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요, 사춘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이 질문이 중간중간에 내 속에서 불쑥 올라와요. 그리고 그 질문을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이게 제일 심각한 질문이 돼요. 그동안 한평생을 살았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갈 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참 궁금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지, 갈 때가 됐는데 어디로 갈 건지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또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가 내가 살아온 게 제대로 살아왔을까? 이걸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허무해지고 헛되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유익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고 정확해져요. 그래서 남은 생이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잘못된 게 뭐냐면 잘못된 자상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나는 잘못 태어났어,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런 식의 잘못된 자상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어져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고 그냥 잘못된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붓고 살다가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나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세상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 수 있겠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살라고 만들어졌는지,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첫 번째,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이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사탄이 우리의 자상,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었고 다른 방법으로 진화적으로 내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갖다 심어주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사탄이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인간에게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이 살 수 있나요? 저 하선이가요, 밖에 있다가도 들어오면 우리 김 장로님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김 장로님한테 안 가요. 쭉 둘러보고 엄마가 어딨나 엄마한테 찾아가고요. 쭉 둘러보고 아빠가 어딨나 아빠한테 찾아가지 다른 아빠 다른 엄마 안 찾아가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계속 엄마 아빠 그 주위를 맴돌고 그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끊어놓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지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꾸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부모를 떠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를 탕자라고 얘기하죠. 왜 탕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탕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를 떠난 그 자식은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 것 같은데요, 그 돈이 그의 인생을 망쳐서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돈도 다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풀이 우리 인생이고, 거기서 말하는 꽃이 인생의 아름다움, 영화로움, 이런 건데요, 그것도 다 시들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왔었죠. 그 IMF 사태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부도가 난 때예요.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돈이 없어서, 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그 빚도 갚고, 그 빚도 IMF에서 받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금을 모아서 그 빚을 갚고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평생 직장, 든든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은행도 파산을 해가지고, 은행 다니던 사람들도 직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두려워 떨던 때가 있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게 한순간 훅 날아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IMF 사태 바로 직전에 어떤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습니까? 야,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가 됐다 하면서요, 엄청 좋아하던 때예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서 막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때인데, 난데없이 우리나라가 부도 났다는 말에,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속으로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빚이 얼마라고 그래요? 나라의 빚이 얼마라고 그래요? 1,0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1,000조. 그죠? 이거 언제 갚을지 이게 참 걱정이에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빚을 내가지고 막 국민들한테 이것저것 돈을 막 줬어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뭐 일을 못하니까 국민 전체 몇만 원씩 준다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주고 지방정부에서도 주고 막 돈을 푸르는데 그게 다 빚 얻어갖고 한 거였어요. 우리 그거 돈에 국가에서 돈 준다니까 막 좋았죠. 근데 앞으로 그 빚 갚아야 되거든요. IMF 때보다 엄청난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 돈산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그냥 아무나 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롭고 하나님 간섭 안 받으니까 좋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참 신난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간섭 받지 말고 좀 네가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좀 자유롭게 살아. 거기에 젊은이들 혹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짓밟고 무시하고 못난 것처럼 만들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네, 나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은 존재인가? 그러면서요 정말 나의 자아가 확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때부터 인생을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이것 때문에 나의 자아상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는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났나 봐.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자아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느냐?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탄이 주는 그런 잘못된 자아상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자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엄청 많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찾아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 속에 어마어마하게 써있는데 그걸 자꾸 발견하고 그걸 찾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정말로 많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가면 TV에서요 편스토랑이라는 거 하죠. 어제 저녁에 재밌는 거였어요. 그 남자 요리 잘하는 사람 있죠? 어남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예? 남편 요리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몇 사람을 초청해서 부부간에 이렇게 모아놓고 남편이 요리하는 걸 가르치는데, 남자들이 그 요리를 배우겠다고 60 넘으신 분들이 부부가 함께 와서 부인은 옆에서 지켜보고 남편이 이렇게 밥을 할 수 있도록, 밥을 해서 아내에게 남편 밥상을 차려주도록 요걸 해주는데요, 처음으로 버섯밥을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쌀을 싹 씻어가지고 표고버섯 말린 거 이렇게 물에 불렸다가 그 물을 따라서 밥을 져가지고 밥 뚜껑을 열어서 한 숟가락 떠서 아내한테 딱 먹여줬는데 아내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평생 남편이 난생 처음으로 밥을 해서 아내 입에 떠줬어요. 그걸 먹고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감동해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사람 간의 사랑은 내 생명을 다 준다고 했던 사람도 변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병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나를 보내주실 만큼, 그 예수를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정말 많이 써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느니,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았다느니, 너 잘못 태어났다느니,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인생이라고, 난 너 원치 않았다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자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한다고, 참 너는 어떻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참 쓸모가 없니,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가 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작아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된 자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걸 확인시켜 줬어요. 그 음성을 하나님부터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음성을 듣는 게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우리 권사님 잘하셨어요.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딸들이 왜 아들이라고 그래?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딸은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나를 왕따 시켰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요,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한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이제 병자들에게 잡혀가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도망갔죠.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그 길을 멀찍이 따라서 재판받는 자리까지 갔는데, 예수님 저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재판하는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옆에서 있던 그 집의 하인들이 너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하고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 3번이나 부인한 후였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3번 부인해놓고, 그리고는 그 집을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저 꼴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 도망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날이 새자마자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요, 숨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또다시 떠나서 갈릴리 바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 찾아왔고, 그날 새벽에 고기를 다시 잡게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걸 물어봤거든요. 왜 물어봤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예수님이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어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거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조건이 되지 않아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 조건도 되지 않아요. 젊으냐 늙었느냐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3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신 일이에요. 여기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셔 놓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시작했다.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건데, 이 축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예.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을 하는 주셨는지 이거는 오늘 저녁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 복도 지질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게 괴롭냐고 하면서 난 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역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면서 시작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인데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느냐고, 복이 없느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특별히 에덴 동산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만 세워 놓으셨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을 처음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해서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2장 18절에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참 보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주었는데, 아담을 잠재워 가지고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깨워 가지고 하와를 딱 데려오는 순간 첫눈에 반해 가지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변했어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지금 40이 되는 사람들, 나이 40이 되는 사람들 인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로 나왔죠? 뉴스 안 보셨어요? 30%라고 그랬나? 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만 40이 되는 사람들 중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자 만나서 남자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거 서로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맞춰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거 참 피곤한 일, 나 그거 안 하겠다. 거기다 또 자식까지 낳는 거 더더욱 나는 원치 않는다면서요. 왜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희생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살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건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오랫동안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래서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뭘로 주셨어요? 일단 채소를 주셨고요, 곡물을 주셨고 과일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채소 뿌리도 먹고 잎도 먹고 꽃도 먹고 열매도 먹고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과일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죠? 곡식도 뭐 풍성하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는데,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상황들이 되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 다스릴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다스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도 더 탁월한 존재, 우월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품, 속성 이런 건데요, 그거를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은 무시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 힘없는 사람을 자기 밑에 굴복시켜가지고 그를 자기 종처럼 삼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만 커도 중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굴복시키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학교 폭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키도 작고 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시당하고 맞고 막 나를 종처럼 부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힘이 세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보다 힘센 사람, 그 사람보다 싸움 터는 사람 얼마든지 더 많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움을 하고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내가 힘이 없고 작아도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 높고 대장 되는 사람, 뭐 키 크고 힘센 사람만 되나요? 키 작고 힘 없는 사람도 대장 되더라고요. 그럼 그 키도 작고 힘이 없는 이 대장, 별다른 것 때문에 키 크고 힘 센 사람도 다 그 앞에 격려해야 되고요,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걸 보면 나보다 못한, 내가 다스려야 될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지어진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보다 못한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섬길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생각이 허망해져요. 마음은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 지있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지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려야 될 그 짐승들, 새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리까지 스스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기 자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한참 밑으로 떨어져서 기어다니는 짐승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불교 국가 어느 곳을 가도 용을 섬겨요. 뱀을 섬겨요. 그 뱀이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신으로 섬긴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흙덩어리 육체의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숨을 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숨을 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몸으로 훅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과 육 두 가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육체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누구든지 다 지금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진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만 생각해요. 육체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이 영이 우리 몸을 떠나면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영이 떠나가기 전까지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세요. 이 육체를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데 거의 대부분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내 육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 그럼 우리 인간이 만족하나고요? 절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영이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에서 나는 음식을 필요로 하고요, 흙에서 나는 것들 재료를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를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줘도 영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 영은 뭘로 만족하느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꾸 살면서 이 육체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아무리 육체에 필요한 것 있어도 내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봤는데 결론이 뭐라는 거였어요? 헛되다는 거였잖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려봤지만
그거 그냥 풀의 꽃과 같은 것 같아서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데 너무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육의 양식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힘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 삶의 의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20절. 여기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꼭 뭐처럼 산다고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은 다르다는 거지요. 사람은 아주 존귀한 자인데 짐승은 존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잡아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이 사는 거하고 짐승이 사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도 내가 존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살 때도 존귀하게 못 살고 짐승처럼 살다가 또 멸망길로 간다.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존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존귀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사느냐? 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걸 알아야 존귀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다고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고 짓밟음을 당해도 괜찮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지어주셨어요. 무시를 당하면 안 돼요. 짓밟혀서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시편 8편.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너무 기가 막힌 시예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요, 양치기를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것을 깨달았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꽃이 있고 양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풀이 있고 막 수많은 눈에 보이는 그 속에서 그냥 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양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입니까? 그런 다음에요, 자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라고, 내가 그런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런 걸 받을 자격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머리에 왕관을 쓴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깨달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거는 왕이 되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그리고 왕관을 씌운 사람처럼 우리를 지어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 그래서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앞에 굴복하며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지를 다윗이 깨닫고 지은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3장에 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유혹에 받아 죄를 짓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벌어지는데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게 너무 큰 일이에요.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다 깨졌어요.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아주 불행한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축복을 주면서 최고의 존재로 마음껏 다스리며 마음껏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사탄이 그걸 싫어해서요, 우리가 그럼 죄를 짓게 만드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모르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이거는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면 두려워하고 피하게 돼요. 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고 그 축복 대신 저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또 죄를 지어요.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 또 계속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공격들과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게 되고요, 하나님 주셨던 그 가정이 깨어지면서 부부관계 깨어지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깨어지죠, 형제와 형제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은 아담이 낳은 그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중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들의 죄를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죄가 모든 우리까지 다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창세기 7장에부터 8장, 6장, 7장,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상황까지 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거기서 또 끝나지 않잖아요. 6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셔서 방주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다 멸망해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살려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됩니다마는 죄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노아의 후손들도 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구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또 새로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형상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이제 다시 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더 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길게 했지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가 누군지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둘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축복하고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이 축복을 빼앗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